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묵상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상교회의 인간미란 건 뭐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 미완료되어 있는 그 연약함, 우리들의 이 교회의 연약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말씀에서는요, 초대교회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교회죠. 그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직역하면요,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와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이 땅을 이제 살아내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이름이 그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 첫 번째 묘사가 바로 이렇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곧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 리더들의 모습들이 쭉 5명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죠. 어찌 이렇게 다 여기다 모였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먼저 바나바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오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요, 구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구브로 가서 전도를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되는데, 구브로에서 태어난 원래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예요. 바나바는 정통 레위 지파. 그 주님께 은혜 받고서는 바나바가 한 일이 맨 처음 뭐냐면 자기 거 다 팝니다.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다 함께 나눠주었던, 그렇게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제 착하다라는 표현을 이 사람한테 많이 쓰는데, 이제 착한 믿음의 사람의 대표자가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리더이죠. 또 이 우리의 사도 바울을 회심한 사도 바울을 이끌고서 여기까지 온 사람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니게르, 뭐 짐작하시는 대로 흑인의 근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요새는 이제 이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흑인이 되는 근원이, 그러니까 흑인이에요. 니게르라고 하는 흑인 시몬입니다. 그렇게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레위 지파 정통 유대인 혈통도 바나바도 있고,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니게르라 하는 흑인 혈통의 시므온도 다 함께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지금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 귀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죠. 또 구레네 사람 세 번째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구레네라고 하는 동네, 참 재밌는 동네입니다. 이 구레네는 예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힘드시니까 이제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야, 너 십자가 왜 하고 이제 십자가를 매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 구레네 시몬의 고향이에요. 그 구레네 시몬이 향후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러나 억지로 짊어지고 가게 된 주님의 십자가라 하더라도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구레네 시몬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거고요. 그의 인생을 만져주셨을 거고,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도 만져주셨을 거고, 또 그의 동네 사람들도 실제로 변화된 사람이 많이 있어서요, 이상하게 이 초대 교회에서는 이 구레네 출신들이 귀한 역할들을 많이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구레네 출신 이 루기오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 안디옥 교회 리더십으로 있었고, 또 이런 사람도 있죠. 특별하게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헤롯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벌레에 먹혔던 헤롯이 아니라 그보다 좀 전에 헤롯 아그리빠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참수시켜버리고 또 우리 예수님을 희롱하고 막 모욕했었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의 젖동생이 마나엔입니다. 이 마나엔, 이 젖동생이라고 하는 이런 이 표현은요, 함께 자라온 형제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조금 뭐 완전히 부모가 똑같아서 친형제인지 아니면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온 먼 친척벌 때는 형제인지 그 형제의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누구랑 함께 자라왔던 사람이에요. 헤롯과 함께 자랐습니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정말 초대교회 최악의 이 악인 중에 악인인데 그 사람하고 형동생 하면서 자라왔었던 적어도 이 귀족 출신의 이 마나엔인 것만은 분명하죠. 근데 참 재밌습니다. 똑같은 혈통, 비슷한 혈통인데 똑같은 환경에서 형 동생으로 자라왔는데 누구는 세례 요한도 그냥 죽여버리고 예수님도 막 모욕하고 고문했었던 그 악인 중에 대표 악인이 되어버리고 근데 또 누구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로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대표 선인이 되어 있었다라는 정말 상반되는 결과로 나눠지죠. 이런 마나엔이라고 하는 귀한 리더십도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울이라 불리는 청년 바울도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때려잡아 죽이고 다녔던 그냥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 자기가 쓰잖아요. 이제는 주님 만나서 주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고요. 이제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양육하고 세워주는 가르치는 그런 리더까지 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의 참으로 다양하지만 너무나도 귀한 모습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뭘 리더들만 봐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저기 다 모여 있는데 뭐 거기 모여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다양할까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신분들 그때 당시 신분이 있었을 때니까 신분들 다양한 출신들 뭐 다양한 스토리들 다 함께 모여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들이 오직 딱 하나의 이름으로만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로 불립니까? 이들이 이제는 바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밖에는 불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해서 이 땅을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불리기 시작하면서 함께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주를 섬기고 주께 예배드리며 함께 먹고 마시는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 리더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1년 동안을 여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바울에게는 모교회처럼 이제 자리가 잡혀져요. 그래서 힘들고 지쳤을 때 여기 가서 안디옥 교회 가서 재충전 받는 데가 이제 바울이 재충전 받는 데가 안디옥 교회. 또 거기에서 또 다른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이제 사도 바울의 거점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본격적으로 바울이 제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바나바와 함께 떠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 구브로 섬부터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구브로 섬의 수도인 이 바보라고 하는 좀 그런데 이름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기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은 바예수라고 불리는 이 거짓 선지자 하나를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참 오늘 본문 말씀이 재밌습니다. 방금 전까지 안디옥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가르치던 귀한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함께 사역을 했었던 바울과 바나바였는데 근데 이제는 바로 완전 상반되죠. 거짓 선지자를 지금 이들이 또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진짜와 가짜를 서로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처럼 진짜와 가짜가 이제 순차적으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또 지상 교회의 인간미 연약함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진짜도 있고 또 가짜도 있어서
헷갈리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 그런 부분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는요, 우리의 손가락이 다른 사람한테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누가 진짜냐? 저기 김성직이 진짠가 가짠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한 손가락보다, 물론 저는 저를 향할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손가락보다는요, 누가 진짜니 가짜니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는 정죄보다는 먼저 우리 항상 그러듯이 누구부터 봐야 됩니까? 나를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나의 모습은 과연 진짜에 가까운지 가짜에 가까운지 이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리더가 맞는지, 또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진짜 목사에 가까운 건지, 뭐 장로님이 진짜 장로인지, 진짜 집사인지, 진짜 성도인지,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진짜 아빠인지, 나는 진짜 엄마다운 모습인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이미 진짜와 가짜가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가 확실하고 또 가짜도 아주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여기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죄악되고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뭐 저도 마찬가지, 그 누구도 나는 100% 진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한테 오셔야 돼요. 저랑 한번 깊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100%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반대로 또 저건 완전 가짜야, 100% 가짜야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부족하지만 점점 더 진짜에 가까운 모습으로, 진짜다운 모습으로, 진짜 목사, 진짜 장로, 진짜 집사, 진짜 엄마 아빠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의 교회,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내 안에서입니다. 나부터 먼저, 내 안에서 먼저 진짜 리더, 진짜 엄마 아빠,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을 우리가 볼 건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모습은요, 투명성에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투명한지 불투명한지 이 부분이죠. 투명성, 뭐 진실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드러나는 뭐 진정성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진짜에게서는 그가 명확하게 뭘 말씀하는 건지, 또 그 투명한 모습, 그 속이 진실되고 진정된 모습이 환히 드러나는 반면에, 가짜는 어떨까요? 모르겠어. 속을 너무 흐릿합니다. 깨끗한 물이라기보다는 너무 흐릿해서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 자꾸 속이려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도 있을 거고, 겉만 잘 포장하려는 그런 모습도 있을 거고, 그런 가짜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진짜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투명한 모습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중에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마나엔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아까 우리가 봤었던 1절 말씀처럼 마나엔, 그냥 마나엔이라고만 해도 될 텐데 굳이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닐 필요가 없는데, 아니 헤롯의 지인이라고 그러면 해도 조금, 내가 헤롯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만 해도 조금 안 좋을 텐데, 굳이 이 수식어를 악명 높은 그 헤롯 안디바 세례 요한의 목을 그냥 쳐버리고 예수님을 그냥 모욕했던, 희롱했던 악인 중에 악인이 그런 사람의 젖동생이라는 꼬리표가 늘 붙어 있으면 좋을까요?
아니요, 물어보는 건가? 좋을까요? 딱히 생각나는 나쁜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무슨 뭐 희대의 살인마가 막 사촌 형이에요. 굳이 뭐 이렇게 할 얘기가 없을 건데 괜히 꼬르표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는 또 이렇게 말이 많으신 분들이 또 요거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르잖아요. 오징어처럼 씹고 다닐 게 분명할 텐데 그게 붙여 있으면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더군다나 이 사람 뭐예요? 마나에는 리더입니다. 리더로서 활동에 제약이 있을 텐데도 근데 마나에는 이거를 속이거나 그다지 숨기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마나엔의 마인드는 이런 마인드겠죠. 이런 나까지도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는 그냥 받으셔가지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은혜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죠. 이런 나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이제는 한 교회의 리더로까지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 그 은혜에 그냥 감사하면서 또 이 사실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어떻게 만들까요? 헤롯의 동생 마나안이라는 이름이 나를 더 교만하게 만들까요? 겸손하게 만들까요? 겸손하게 만들겠죠. 고라자손의 시처럼 고라자손처럼 계속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꼬리표가 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더 이상 내 유익이나 내 체면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까지도 다 투명하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그런 진짜의 모습입니다. 뭐 나중에 뭐 우리 사도 바울도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뭐 별로 이렇게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그렇게 전에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다 때려잡아 죽였던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그냥 본인이 스스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이렇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변화되어서 사도로서 지극히 작은 자로 또 여러분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매 순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투명하고 진실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는 나의 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도 우리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으니까 다 드러내는 투명하게 진실성 있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반면에 가짜는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오늘 뭐 거짓되고요. 겉만 잡고 꾸미려는데 이제 급급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가짜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이렇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래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참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정체가 하나같이 뭐가 잘 맞아 떨어지지는 않고요. 너무 불분명합니다. 이게 뭐 하는 사람인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기꾼 같아요. 먼저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부터가 그렇습니다. 바하면 바르라고 하는 아람에서 온 건데요. 이거는 퓨어, 진짜 또는 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하면 진짜 예수, 퓨어 예수다 라거나 아니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예수가 아마 본명은 아닐 거고요. 본인 아마 지어냈을 건데 바예수라고. 그때 이제 예수가 막 하도 이제 막 이렇게 떠 있으니까 바예수라고 예수를 내가 진짜 예수다라고 사칭을 하고 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그 예수의 아들이라고 이제 사칭을 하고 다니는 속이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가짜의 너무나도 불분명한 모습이죠. 근데 또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고 가짜이고 또 사실상 이 사람의 직업은 뭐라고 밝힙니까? 마술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술사. 후에 이 8절 말씀에서도 이 사람이 엘루마라고 부르는데요. 이 엘루마 역시 마술사 또는 점치는 사람, 점성술사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를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이고요. 또 점성술과 마술로 뭐 할 겁니까? 이걸로 사람들을 눈속임해서 현혹시키는, 그야말로 거짓과 속임수로 막 똘똘 뭉친, 당시 이 사람의 본심이 뭔지, 그 담겨져 있는 진짜 뜻이 뭔지, 진의라고 그러죠. 진의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이 가짜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사람에 대해서 10절 말씀에 가보면요, 가장 먼저 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정확하게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모든 거짓이라고 하는데, 저 거짓이라는 게 크래프티, 교활하다, 간교하다, 간사하다, 속임수에 능하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크래프티, 간교함과 똑같습니다. 또 이어서 악행이 가득하다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악행이라는 건 역시도 거짓과 원래 비슷하게 프라드라는 뜻이에요. 위조, 속이다, 속임수, 가짜, 뭐 이런 뜻입니다. 악행이라는 게 사실 그 근본이, 악행의 근본이 사탄이 맨 처음에 뭐 합니까? 속이죠. 아담과 하와를 속여버리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속여버리는 그런 뱀의 간교함, 속임수라는 건데, 이렇게 바예수라고 하는 가짜의 특성,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모습, 당시의 본심이 뭔지 알 수가 없는 흐리멍텅한, 진실되지도 않고 진정성도 없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짜와 진짜 이 첫 번째 차이점, 투명성, 진실성, 진정성 있지 않은 이라는 이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자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오늘따라 이렇게 말씀 잘 안 하시네. 우리 자신 한번 들여다보자 그랬습니다. 나한테 들이대보면서 리더로서, 엄마 아빠로서 어디에 더 가까웠는지 투명하게, 진실성 있게, 진정성 있게. 저 역시도 여러분 앞에서, 또 저희 아이들 앞에서 한번 돌아보면은 뭘 그렇게 막 숨기고 감추면서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겉을 막 그럴듯하게 포장할 것도 별로 없지만은 다 빠져버려가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해 봐도 속은 여전히 그냥 연약한 목사죠. 맨날 아프고 뭐 대체 몇 번을 아프는지 모르겠는데, 이놈의 코로나는 저를 안 비껴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늘 연약한 목사, 맨날 못난 아빠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이상하게 늘 말씀으로 꼭 저부터 깨닫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언이 마음 제 아들 딸인데요, 얘네들 뭐 다 아는 듯이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실상 정말 모르는 아빠가 저거든요. 모르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 우리 애들이 뭘 제일 싫어하는지, 뭘 많이 무서워하는지 최근에 알았습니다. 잘 몰라요, 저도. 그저 겉으로 허세만 부리는 아빠가 바로 저더라고요. 오히려 애들이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더랍니다. 애들 앞에서 다 아는 척, 다 이해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아빠, 그런 아빠에 불과한 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빠라고 잘 따라주는 아이들 앞에서 제가 더 부끄러울 때가 굉장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뭘 더 감추고 포장할 것도 숨길 것도 없고요. 아이들에게는 그저 더욱더 제 진심으로 솔직하게 다가가는 수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연약한 리더이지만, 많이 부족한 아빠, 못난 아빠이지만 솔직하게, 진실되게, 진정으로 내게 맡겨주신 이들을 대하고자 할 때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도 점점 더
진짜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투명성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요, 바로 맡겨주신 이들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에서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진짜의 마음은 이렇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다른 리더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요, 그들의 입장에서 1년 동안 함께 지금까지 사역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는 떠나 보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야 된다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주는데, 그냥 보내지를 않고 두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하며 또 안수까지 해서 이제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진짜들의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여기서 이 안수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안수는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안수라는 것은, 안수를 하는 사람도 반드시 신중하게 조심해서 누군가에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안수를 받는 사람 역시도 정말 신중하고 조심해서 누군가에게 받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수라는 우리 지금의 안수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의 경우에서 이 안수를 누군가에게 합니다. 표를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분자로 이제 세울 때 안수를 해서 세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서 세우고, 또 제사장이, 새로운 후임 제사장이 세워질 때 이제 안수라는 거에서 세워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빠가 아들을 축복할 때, 야곱이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요,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안수하면서 축복해주는 바로 그 부분의 안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은 구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안수라는 건 저 세 번째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에게 손을 얹어서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제물에 손을 얹으면요, 이 모든, 아니면 제사장이 안수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제물을 실제 바치는 사람들이 안수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이 양이나 뭐 염소에게 이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안수라는 걸 해요. 내 죄가 이 전가가 되는 거,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면 내 죄가 대신 사해진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 안수의 또 다른 기능이에요. 이제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 완전히 마무리해 버리시는 건데, 그러니 이 안수라는 저 세 가지 개념만 보고, 특별히 저 세 번째가 대부분의 안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안수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아무나에게만 안 돼요. 누군가에게 또 아무나 막 받아도, 아무에게나 받아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아무 흠도 없는 분이 아니고서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안수를 할 때는 정말 이 안수 받는 사람에게 내 죄가 전가되지 않기를 죽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수를 하면 안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안수를 받는 사람도 아무에게나 그냥 막 들이밀고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를. 그러니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의 몸된 교회가 이런 모든 것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때 주는 그 안수하고, 또 우리가 직분자를 세워줄 때 주는 그 안수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안수라는 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2번이 제일 안전합니다. 바로 엄마, 아빠가 내 자녀들에게 해주는 안수. 왜냐하면 부모야말로 솔직히 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아내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 죽어줄 수 있을지. 근데 저는 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분은 이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저희 엄마 아빠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제 아이들 예언이 예반이를 위해서는 약간 맘짓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순간이 되면 뛰어들겠죠, 죽으려고. 그러니 부모야말로 자식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의 안수는 자녀들에게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죽기 살기로 해줄 거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안수라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거고요, 또 신중하게 받아야 마땅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안수라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나부터 정결하게 부모의 마음으로 내 목숨 걸고 해줘야만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안수여야 한다라는 거. 오늘 본문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다른 리더십들이, 진짜 리더십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베풀어줬던 그 안수는, 물론 먼저는 직분자를 세워서 이제 파송한다라는 개념의 안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들을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한 마음 역시도 이 앞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의 힘든 사역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이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을 보내줬던 그들의, 진짜들의 간절함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렇듯 진짜에게는 맡겨주신 이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드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반면, 가짜는 어떨까요? 맨날 계속 보는 거지만 반대겠죠. 그런 간절함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7절 8절 보면 가짜의 간절함이 이렇죠. 그가 이제 여기서 그는 바예수입니다. 바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바예수라고 하는 가짜가 정작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의 간절함이라는 거는 진짜의 간절함과는 정반대로 흘러가죠. 진짜는 어떻게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잘 믿고 잘 감당하고 주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간절함인 반면에, 가짜는 어떻게 해요? 누구 말 따르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따라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말, 내 뜻대로 내 말만 따라가도록 힘쓰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예수라는 가짜는 그 지방에서 힘이 제일 세다라고 하는 총독 옆에 지금 딱 함께 붙어 있어가지고요, 여적 거짓말로, 속임수로, 눈속임으로, 마술로, 뭐 이상한 말들로 조종하고 현혹시켜서 뭔가를 계속 이제 빨아먹고 살아왔었을 텐데, 근데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진짜가 나타나서 자꾸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내 자리 뺏기기 싫어서 지금 계속 내 입속을 챙기려고 진짜를 대적하고,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힘쓰고 있는, 그런 거에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죠? 나 자신만의 간절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짜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진짜같이 맡겨주신 이들을 진정 위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가짜처럼, 그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있느냐, 요게 또 우리의 잣대가 되겠죠. 요거 가지고 우리를 먼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오늘 말씀은 이상하게 계속 저부터 꼭 찍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리더에 대한 말씀이라 그런가. 사무엘처럼 너 역시도 맡겨진 너의 아이들을 위해서, 또 너의 한인 소망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고 있는 너 김성진 목사가 맞느냐? 라고 꼭 제게 먼저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말로는 아이들을 위한다, 뭐 성도들을 위한다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냥 나를 위한 간절함이 내 안에 더 컸던 것은 아닌가. 그죠? 내 말을 잘 따르게 만들려고 애썼던 것은 아닌가. 진정 아까 그 안수 얘기 나왔듯이요, 진정 아비로서 죽을 각오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내게 맡겨진 이들을, 성도들을, 아이들을 대하고 있었던 것이 맞는가. 그들을 위해 주께 힘써 기도드리고 있었던 것이 맞는가. 저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리더들, 우리 모든 엄마 아빠들이요, 더는 가짜의 모습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그죠? 나를 위해 힘쓰는 거 아니라, 내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맡겨진
소중한 이들을 위한, 그들을 영혼을 위한 애절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힘써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런 진짜들이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보면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전하느냐라는 부분에서 또 차이가 나는 거죠. 10절 말씀 보면 이래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바예수를 호통하는, 이 가짜를 호통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가짜들은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주의 바른 길을 올바르게 똑바로 전해주고 가르치기보다는 뭐래요? 굽게 만든답니다. 이제 크루키드라고 하는데 굽어졌어요. 가다가 굽어지는.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딴 길로 이렇게 굽어지게 만드는 가짜들. 그와는 정반대로 진짜들은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은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 제대로 올바르게 전하고자 애쓰는 모습이죠. 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저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뭐 성경 전체나 사도행전 전체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요? 주로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시니까 누군가는 팍 찔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러지는 그런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자가 분명 있고, 그러나 또 대다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두 번째는 무시하죠. 관심 없습니다. 무시하고 관심 없는 자도 제법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심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박해하고 쫓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로 이 부분에 해당되죠. 그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결코 오늘 저 사람들의 진짜들의 모습을 보니까 청중의 반응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사람들 따라서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저기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처럼 맡겨주신 유대인의 여러 회당이라 하더라도 묵묵하게 돌아다니면서 어느 상황에서도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려는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죠. 유대인의 여러 회당이니까 뭐 쉽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라 그랬겠죠. 무시하고 박해하는 사람 훨씬 더 많았을 거고요. 근데 결코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대로, 복음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진짜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 5절 말씀이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제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사실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반응이 다 보입니다. 말씀드리는 거 오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도 어릴 적에는 저기 앞에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뭐 이 정도까지 보이겠어 하고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서 보니까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는 이제 다 보입니다. 제 눈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어째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지 작은 부분 하나하나 다 보입니다. 눈을 몇 번 깜빡하시는 건지 다 보여요. 누가 눈을 잠깐 감았다가 뜨셨는지, 그리고 모른 척 이렇게 하시는지,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고 계시는지, 아니면 딴 생각하는지도 막 다 보여요. 마스크를 쓰니까 제가 더 잘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눈빛만 봐도 아니까 다 알아요. 이제 마스크 벗으시면 제가 더 잘합니다. 누가 말씀 잘 들으시는지, 딴 생각하고 계시는지,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지, 너나 잘하세요 하시는지, 야, 너 언제 끝낼래? 뭐 이렇게 지금 이 생각하고 계시는 분 좀 계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제 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쩔 때는 이 말씀 전하는 제가 그 영향을 되려 받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교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요. 저 역시도 연약하고 부족한 못났잖아요. 못난 목사에 불과한지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기 5절 말씀에 저 진짜들의 모습이 제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 유대인들의 회당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게. 그러면서 너는 청중 반응 살피지 말고, 너무 거기에 민감해하지 말고, 예민해하지 말고, 그러다 말씀 놓치지 말고, 너가 정작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네가 받은 은혜 그대로 어디서든 말씀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쳐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은요, 비단 설교자가 청중들을 대할 때뿐만이 아닙니다. 엄마가, 아빠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아이들의 말에 잘 귀 기울여 둘 줄 아는 그런 엄마 아빠가 되어야 마땅하겠지만요, 그러나 너무 아이들의 반응에 막 예민해서 아들의 반응 따라서만 거기에 막 휘둘리다가 그만 어느 순간 내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제일 민감해야 될 부분은 사람들의 반응 아니라요. 성경 말씀에 민감하면서 여기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받은 은혜 그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돌아다니면서도 말씀 올바르게 가르치며 살아가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듣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올바르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진짜와 가짜의 모습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는 우리 지상교회의 연약한 우리들의 인간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의 큰 차이점이었죠. 첫 번째는 투명한 모습, 속이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진실되고 진정한 모습으로 우리는 가까이 나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랬고요. 또 간절한 마음, 나를 위한 목적 아니라요, 나를 위한 간절함 아니라 맡주신 이들을 위해 간절히 주께 엎드려 기도드릴 줄 아는 그런 진짜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 자꾸 굽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려고 힘쓰는 그런 진짜, 아무쪼록 리더로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또 엄마, 아빠로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게 맞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내보려고 하면서요, 점점 더 진짜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